오늘은 이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이 안식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또 우리 귀한 손님들 오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보내는 이 안식일이 아주 더 복된 그런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분들 귀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맛을 즐기며 또 성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오늘 복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도 재직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신년도 그 재직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명예 집사님 또 은퇴 집사님들에게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또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을 모아 주의 일을 즐겁게 또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은 유명한 병법서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을 시작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지은 그런 명저입니다. 이 책은 병서뿐만 아니고 국가의 치리에 관한 정치학과 또 일반인들의 그 처세술까지 다양하게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 탁월한 이 병법서가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다 아시죠? 예,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전쟁에 관한 이야기요, 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유명한 이 병법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디모데 전서 6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처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은 투쟁입니다. 믿음은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보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한국 6.25 남북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 또 그의 양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제 선교의 잔을 바로 앞에 두고 간곡하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정말 아주 엄숙하고 단호한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다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철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선교회장 안식일학교 또 각 셀 목장의 목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귀한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6장 12절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여기에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십니까? 싸움 잘합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통 이 성경이 전쟁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 싸움과 투쟁과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은 가나안 전쟁이 펼쳐지고 또 유대 나라의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오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싸움은 전혀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야망을 이루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싸움은 그 싸움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힘이나 신식 무기나 군사들의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말렉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잘 아시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피곤해가지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듭니다.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가나안의 철옹성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그 성을 향하여 일제히 고함을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때에 그는 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을 남기고 그 300명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 횃불을 가지고 기드온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또 열왕기 시대에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대의 왕 여호사밧은 활과 창과 병거 대신에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적,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사람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대쟁투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큰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그 묵상 노트에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지금 가리워져 있는 우리의 그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압박에 눌리고 슬픔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짐 더미 아래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치열한 싸움은 실제적이고 이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무장하는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싸움의 이 무기들입니다. 방법입니다. 허리에는 뭘 띠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라 그랬어요.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우리의 발에는 뭘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군인이 군화를 신는 것처럼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적군의 공격을 막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싸움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근데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이 무기로 우리를 철저하게 무장해서 어떠한 사단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승리의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집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아침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예찬이가 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순서를 썼는데 이제 내일 모레 예찬이가 입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군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찬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치열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크게 두 방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와 싸워야 합니까? 왜 자기와 늘 투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봉사 485페이지에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적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아와의 싸움,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흡연으로 아주 심각한 이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금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아주 치명적이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그는 이 흡연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생긴 암을 35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이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는 불행하게 그의 삶을 마치게 됐는데, 그가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담배가 그의 생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머리가 좋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아주 지식인이고 또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이드가 믿음의 싸움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는 쉽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면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그런 신앙을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과 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무엇을 피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자아 부정과 또 부단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하게 쉬지 말고
매일 매순간 의를 쫓아서 생활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방면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4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하여 기록된 대표적인 책이 구약의 어떤 책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전쟁에 관한 책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해서 그게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전쟁에 관해 기록된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약의 전쟁에 관해 기록된 책, 그 책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짝이 되는 책이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전쟁은 복음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는 그 전쟁이 바로 신약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이 증거는 듣는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본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가 곧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자회 AA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이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아까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담배 그렇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술.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빠져서 방탕하게 됐습니다. 국가도 의사도 교회도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미국의 한 사업가가 이 로랜드라고 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 사업가가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유럽의 그 당시 유명한 그 심리학자 융을 찾아갔습니다. 융. 그래서 1년 동안 그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코올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알코올에 빠졌어요. 더 심각한 알코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융을 만났습니다. 그때 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과학과 의술로도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 어느 영성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이 그룹을 찾게 됐습니다. 이 그룹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서로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을 극복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랜드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알코올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랜드가 이제 에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기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비가 이 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또 술을 끊었습니다. 또 이 빌이 외과 의사였던 이 밥, 그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의사 밥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또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과 밥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성한 모임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회, 바로 AA입니다. 지금까지 이 AA를 통해서 술을 끊은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른답니다. 여러분이 빌이, 이 AA를 만든 이 빌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 라이프지가 뽑은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미국인 100명 가운데 이 빌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AA, 알코올 중독자 회의의 그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무서운 알코올 중독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내 속에다가 숨겨만 두지 마시고 비추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23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믿음의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적진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향기와 같이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